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막혀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철야 기도 왜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새벽 기도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왜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잡히시던 그 전날 밤, 그게 금요일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초대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았는데 복음 전하던 그 주의 종들, 전도자들이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특히 이제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옥문에서 끌어내고, 지진이, 옥문이 막 흔들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야말로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긴급한 비상사역이, 우리의 긴급한 기도를 통해서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겁니다. 해외, 특히 유럽은 새벽기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있는 나라가 없어요. 금요 철야기도 안 합니다. 그냥 일요일만 주일 그럼 모입니다. 수요 예배 있지, 금요일 있지, 토요일 날 모이지, 전도학교 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복받은 분들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랬는데 말세가 되면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그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기도 먼저, 기도 운동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항상 보면요, 전도 운동 이전에는 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웨슬레를 통한 그 기도 운동이 영국을 부흥시켰고, 영국 교회를 살렸고, 또 무디의 기도 운동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1930년대죠. 전 지역에 부흥회가,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나라가 자살해진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교회에서 새벽종을 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한국에 흑암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대국안에 들어가고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국방력이 세계 6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이제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세계 강국의 반열에 들어간 그 밑바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삼손 아시죠?
저는 예전에 어릴 때 교회 안 다닐 때도 그 삼손 영화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머리 긴 아주 그냥 뭐 근육질의 남자가 예, 그냥 혼자서 막 여러 명을 막 때려 죽이고 막 삼손 하면 힘이요. 근데 그 삼손의 힘이 다 빠졌어요. 예, 왜 힘이 다 빠졌습니까? 그 삼손이 영적 문제가 뭐냐? 여자예요. 그래 이게 사단이 알고요. 전략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힘이 다 빠진 겁니다. 여러분의 힘을 빼는 사단의 통로가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낙심이 된다, 자꾸 염려가 온다, 불안하다, 뭔가 자꾸 마음이 답답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나, 이건 여러 말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 기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 뭔가 힘 빠지는 뭔가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 그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포인트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꾸 괴롭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날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매일 40일 기도로 기도하고. 근데 이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갈 때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처음부터. 그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니까 꽃이 방실방실 웃고 있고 새가 노래를 하고 있고 처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참 맑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제 인생에 굉장한 원동력이 됐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너트들이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공하는 사람 특징 아침 일찍 일어나 여유 있게 시작한다. 말씀 탁 보고 기도하고 여유 있게. 그리고 중요한 시간이 또 밤 시간이라니까요. 밤에는 굉장히 흑암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도둑놈이 밤에 절도도 물론 하겠지만은 거의 범죄는 밤에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 귀신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밤이에요. 드라큘라가 언제 역사합니까? 밤에 역사하는, 밤에 돌아다니잖아요. 그 영적으로 여러분 이 밤에 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잠들면은 흑암이 심겨진 겁니다. 그게 하루 이틀 계속 진행되다 보면요 쌓여가지고 여러분의 체질이 된다. 틀림없이 문제 옵니다. 틀림없이 문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또 철야 우리 교회 와서 합심하는 기도 이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발판이 되시길 바라고 원동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갑자기 칠판을 쓰고 철야 기도를 이렇게 하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 전교인 300% 전도 캠프인데 우리가 이제 300%냐 왜 300%냐 말씀의 흐름을 타고 계신 분들은 300%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100%도 아니고 왜 300%냐 모든 게 300%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 기도, 전도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아침, 낮, 밤 가장 안정적인 숫자가 3이라니까.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100% 나 그리고 현장 그리고 미래 이게 300%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전도를 그냥 하면 안 돼요. 그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 캠프를 전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전도 캠프가 전도 아닙니까? 전도 캠프는 뭐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캠프는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영세전에 감췄던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아내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뭐냐?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부담이 안 되고요.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빛, 이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떠나가지 어둠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캠프,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죠? 어둠이 숨겨졌던, 이 숨어있던 흑암이 다 정체가 폭로 떠나기 때문에요. 소리도 지르고, 드러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고여있는 물은 잔잔해 보이지만 흔들면 밑에 게 다 올라오잖아요. 빛이 비치면은 다 드러난다니까. 우리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휴지 줍고 교통질서 도와주고요.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면요. 전 지역에서 우리 교회 박수 쳐줍니다. 존경받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정말 빛에 비추기 시작하면요. 지역 역사 흑암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요. 미워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거는 사람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단체는 한 번도 핍박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의를 위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했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전도 캠프 이게 맞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말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열매가 나오니. 이게 300%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그래서 캠프는 다 살리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자는 캠프를 통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준비가 된 자에게는 캠프를 통해 열매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많은데 실제 현장 사역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캠프가 여러분과 현장이 연결되는 그런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는 그 시간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막 만들어서 가나안 땅 시간표에 복음 전할 시간표에 사역자 일어난 걸 보고 준비된 걸 보고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준비하셨다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왔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현장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그래서 현장과 연결되는 그런 응답의 캠프가 될 줄로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니까. 이게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유아유치부 이제 선교교실 교사들 잠깐 만났는데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니까. 예. 계속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보여요. 예.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출애굽의 백성들이 방법이 뭐냐?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강단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 지금 창세기 말씀을 2부 때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문제, 왜 인간이 행복이 없고 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됐냐? 창세기 3장이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원죄. 그래서 가문을 통해 바벨탑 시대 문제까지, 이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에 대한 답,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애굽,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고 전 세계의 영적 문제를 수출했던 이 애굽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는 거예요. 선교죠. 눈이 열리셔야 된다니까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처럼 이제 야곱을 통해서 낳은, 야곱의 몸에서 낳은 자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왜 70명이냐 했더니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노아 이후에 나라가 70나라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나라,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그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증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는 뭐냐? 구역의 사도행전입니다. 실제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요셉 이후에 또 복음 놓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피제사를 회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40년 광야를 지났단 말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요,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장된 미래를 가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도 갈라지고 후대들을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기념비 중에 기념 전도지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여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는 뭡니까? 사단의 성, 흑암의 성, 재앙의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이 지역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굳게 닫힌 성, 흑암의 성, 이게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그냥 말씀 붙잡고 돌기만 하면 된다.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태양이 멈춰 있어야 돼. 그러니 태양아 멈춰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똑같은 언약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을 하셔야 된다. 아멘. 기도를 가지고 아멘. 기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모든 고질적인 흑암의 성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면 질병을, 경제 문제면 경제 문제를, 그 여리고 성은 이미 굳게 닫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을 지금 시작하는데요. 이거는요, 완전히 모든 성도가 하나 되었을 때, 그 2002년에 우리 월드컵 할 때 전 국민이 그냥 막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치면서 그냥 그 하나 될 때요, 4강까지 올라간 거 기억하시죠? 그 사람 뭔가 마음을 합하고 뭔가 힘을 합하고 이거 정신을 합하면 뭔가 눈에 안 보이게 역사 일어나요. 근데 그때 불행히도 전 국민이 기도하면서 하나 된 게 아니고요, 붉은 악마 이름을 외치면서 하나 된 붉은 악마. 축구로 역사 일어난다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로 하나 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온 성도가 언약 붙잡고, 지금 오늘 2주간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무조건.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면요, 완벽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확실한 성령 인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래된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제가 참 교회를 갔는데 그게 하필이면 철학기도예요. 처음 교회 간다고 갔는데 그게 하필이면 철학기도를 갔어. 제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근데 그날 딱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이상한 소리가 막 나길래, 교회가 작아요. 한 3, 4명, 상가 건물인데요. 어른 4명이 한 남자를 데리고 교회를 오는데, 그 남자는 오기 싫어서 막 소리 지르고 이 사람들은 막 붙잡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눈을 봤다니까요. 그 눈을 봤는데 그 들어오기 싫어서 잡혀가지고 들어오는 그 남자의 눈이 사람 눈이 아닌 거예요. 뱀 비슷한 뱀 눈 같은 게 있잖아요. 눈빛이. 소름이 딱 끼치더라고. 그래 앉혀놓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요. 막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고요. 찬송했다가 또 기도했다가 또 찬송했다가 기도했다가, 찬송은 이제 마귀 들과 싸우자 이런 찬송하고, 보혈 찬송하고, 기도는 막 예수님은 나갈 자다 막 기도하고요. 누가 봐도 난 처음 왔는데 저 사람은 귀신 들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1시간 남짓 그랬는데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맥없이 쓰러지면서 뭐 공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거품을 흘리고, 처음 봤다니까 그런 장면을. 저는 그 당시에 천주교를 그래도 좀 다녔기 때문에 좀 고풍스럽게 이렇게 기도하고 점잖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거 보니까 막 충격적인 거야. 처음 보는 사건이죠.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흘리면서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러더니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팍 울면서요, 내가 죄인이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오늘 처음 왔다고 무슨 쇼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교회가. 그래서 저는 그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면 그 사람이 변하구나.
제가 그게 다 각인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 실제로. 그 이후에 비슷한 상황,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제 체험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교회에 나오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게 하시고 우리 걸음 속에 이정표를 세운다니까. 그래서 40년을 통과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많은 이런 과정들이, 굴곡들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 뭐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체험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였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요. 그럼 왜 인간에게 자꾸 원치 않는 재앙이 오느냐? 마귀의 짓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자 예수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으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예수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장된 미래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응답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 그럼 체험을 여러분이 계속 하시면요, 나중에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걱정, 근심을, 염려를 기도를 바꾸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답을 얻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캠프가 뭐냐? 빛을 비추는 건데, 이제 우리 교회에 6월 22일 날 유 목사님 오셔서 이제 메시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데이를 21일로 잡은 거예요. 우리가 잡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절대 주권성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까지 캠프를 해왔는데, 평상시에 여러분 낚시만 생각하면 낚시꾼이 되잖아요. 도박만 24 생각하면 도박꾼이 되죠. 전도만 24 생각하는 사람은 제자예요. 24.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24.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40일 집중,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을 24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24. 시간표거든요. 시간표.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우리 부목사 이광수 목사가 지난주에 이 녹내장 수술을 했잖아요. 원래 지금 이 한쪽 왼쪽 눈은 거의 안 보입니다. 실명 수준입니다. 거의. 근데 이제 이 한쪽이 지금 문제가 또 수술했거든. 다행히 지금 수술이 결과가 좋아서 시력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만, 본인이 과거에 이 계속 생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찾은 방법이
녹취를 하는데 이걸 여러분 다 컴퓨터로 쳐가지고 녹취를 할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날라다니는 생각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취를 계속 했다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제 녹취할 수 없잖아요. 칠 수 없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서는 그 생각을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말씀을 붙잡는 그 방법으로 이제 막 이게 녹취를 계속 하는 거죠. 그게 24죠.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걸 놓고 말씀 녹취의 시간표를 넘어 이제 진짜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될 시간표가 온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거지. 여러분 개개인마다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으시다니까. 이제는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이 될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에 24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24 하도록 만드셔야 된다니까.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지역의 문이 열립니다. 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게 캠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24일 사람으로 준비된 너희는 이제 가서란 말은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내가 있는 현장, 그게 여러분의 현장이고 거기에 하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걸 찾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마가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사업터에, 사무실에, 학교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난 역사가 실제로 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할 시간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역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4 시스템이 뭡니까? 24 하는 데는 병원밖에 없어요. 또 24 하는 데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다 24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찰서 24 해야 됩니다. 소방서, 구급 119 24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데 24 해야 된다니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그런 이제 응답이 오고요. 그래서 캠프를 통해 세워진 지교회를 통해 다시 캠프가 되는 이런 응답. 이게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구역 안에 전도 운동을 해야 될,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왜 방치되어 있느냐? 전도하고 싶은데 하기 싫어서 방치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예를 들면 제가 주일학교 전사, 중고등부 전사, 청년부 전도사 다 맡아봤거든요. 부교육자 때. 그런데 교육자들 모여서 이제 목사님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말할 게. 다락방을 뛰어야 되는데 뭐 뛸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저예요. 답답한 게. 뭐 내 자신, 본인 자신이라니까. 근데 왜 그러냐?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죠? 억지로 막 만들어 뛸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다락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육자인데. 괜찮습니다. 억지로 만들어 다락방 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 열리면 안 가면 돼요. 안 되면 기다리면 돼.
그죠? 여러분에게, 그죠?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문을, 응답을 열어주면 그때 가면 돼요. 열리면 가면 돼요. 열리는 시간표가 오더라니까? 갈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오고, 연락이 오고, 만나지고, 연결이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이 계속 열리니까. 예. 그래 나중엔 30군데 막 혼자 돌아다니게 되니까 너무 힘들 만큼 문이 열리니까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30군데 열심히 막 뛰는 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복음 누리는 24 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비밀이 내게 망대로 딱 세워져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그죠? 뭘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면 됩니까? 24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내일도 캠프 메시지 할 거지만은 왜 금요일 날 이 밤에 하느냐? 바울이 밤에 기도하고 메시지 붙여 기도하는데요. 그날 밤에 마게도니아의 손짓을 봤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캠프하는 동안에는 이 밤에 말씀 붙잡고 한 방향 가지고 이거나 기도를 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현장에 마게도니아의 문이 열리듯이 문이 열리는 응답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40일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셨는데요. 40일 말씀, 그리고 10일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 기도. 이 원리예요. 말씀과 기도, 이게 원리라니까. 이거에 집중을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이 성도들이. 근데 말씀과 기도, 이거에 집중을 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게 우리 랩너트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체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날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주일이 바뀌어요. 주일날이. 지금도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있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주일날 모든 강단 메시지가 답이 되고 흐름이 딱 보인다니까. 정확하게 주일이. 이래서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날마다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오늘이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과 밤에 낮에 집중이 되는 게 40일을 하고 났더니 이게 되는 시간표가 오는 날이 언젠가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그런 여러분 체질이 딱 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도를 고민하고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딱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세팅이 딱 된다. 세팅이 되는 그 속에 여러분이 딱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부터 24, 25 영원 이게 캠프입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배했던 지금 나타나신 바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캠프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캠프가 여러분 인생이 캠프가 되고 캠프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되어지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지역과 현장에 살고 우리는 앞으로 5천 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번에 300% 전도 캠프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 40일 집중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